이 시간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 아픈 환부를 만지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살피시고 그리고 모든 눌림과 압박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정말 성경적 교회로 세워감으로 성령님께서 마음껏 치유의 영으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솔루션 시리즈 말씀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치유라고 하면 여러분 단순히 몸 건강 치료받는 것을 국한시키지 말고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어떤 부족함, 약함, 마름, 다함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치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모든 전반에 이 치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확신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약함과 약점, 쓴뿌리, 상처,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쩌면 치유가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같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항상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어쩌면 치유받아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물론 이런 약함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곳이기에 회복의 자생력과 치유의 능력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교회 솔루션, 교회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치유가 얼마나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필요한 것인지 오늘 이 치유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겁니다. 자, 이 시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확신 가지고 또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진 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이 모임을 통해서 강력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좋아질지어다, 노임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설 명절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다녀오는데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이렇게 오는데 유난히 참 터널을 많이 지난다 이런 생각, 터널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이제 터널 근처에 이 블랙아이스가 있고 터널 요즘에 사고가 많아서 항상 터널 지날 때면 그런 긴장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많게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싫든 좋든 뭐 답답하고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에 들어섰다면, 그 길에 들어섰다면 반드시 터널을 통과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납니다. 모든 인생은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 수많은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어둡고 답답한 고난의 터널을 수도 없이 지납니다. 고통의 순간들, 실패, 질병, 깨어짐의 순간들,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의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인생길에서 그 터널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터널만 제발 10개 통과할 것 5개만 통과하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대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도 우리는 인생길에 들어섰다면 반드시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터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곤고한 날이 없다, 그러면 장래 내 마음대로 이미 다 정해진 것 누가 쉽게 하겠지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곤고한 날이 빠지고 형통한 날만 있다면 이 지구촌의 모든 인구는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 길을 계획해 놓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반드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제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형통한 어떤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네, 그걸 누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왔어요. 곤고할 때, 불통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자, 그럴 때는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럴 때에 그 곤고한 날은 나의 인생에 오히려 성장과 더 다른 큰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인생에서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나는 통과하기 싫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터널 없게 해주세요. 어두움, 불안,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 기도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넉넉히 그 통과할 때마다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그 순간에, 그 곤고한 날에 일어설 수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길에서 어차피 우리는 수많은 이제 그 터널을 통과할 때는 마름의 시간이고 부족함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이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힘을 우리도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이제 본문을 치유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은혜 시리즈 설교 나눌 때에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의 핵심, 이 치유의 눈으로 이 성경을 좀 꿰뚫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 이 전후 좀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몇 년요? 이제 말할 때는 눈을 뜨고 하셔야죠. 몇 년요? 네, 너무 크게 하셨어요. 4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이제 지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10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그걸 봤을 텐데 얼마나 짜릿했을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들이 만난 건 홍해였습니다. 홍해.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전율했을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을,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곧바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은 그 짜릿함과 감동과 어떤 전율함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노래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21절까지 이어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꿈이라면 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형통한 날이에요. 형통한 시간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걸었다. 사흘은 며칠? 4일이 아니에요? 맨날 나는 옛날에 착각해가지고 사흘이 3일인데, 자, 홍해에서 이 지금 수르 광야 이 마라까지 약 53km 거리예요. 그러면 3일을 걸었으니까 하루에 18km, 200만이 걸었으니까 느려서 그 정도 걸은 거예요. 그냥 하루 가다 쉬다 18km. 어쨌든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거기는 사막이에요. 목마름이 있고 물이 필요한 곳이에요. 3일을 걸었어요. 물을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3일 만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저쪽에 엄청 큰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와, 물이다! 얼마나 그들은 이 환호성을 질렀을까? 막 백성들이 그 오아시스로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뛰어가서 그 물을 막 목마름에 벌컥벌컥 마시는데, 아니, 그 물을 마신 사람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웩웩거리고 퇴퇴야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왜 그랬느냐면 오늘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23절에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썼다고. 성가대 어땠다고요? 쓰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죠. 뭐.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 쓴 보약도 먹는데. 그런데 먹지 못할 정도로 썼던 거예요, 이게, 이 물이. 자, 그러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러고 끄집어 내셨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홍해도 3일 전에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이런 마라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쓴 물이 아니라 에비앙 정도, 아니면 포카리 스웨트 이온 음료, 얼마나 목말랐냐, 막 그러면서 그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목마름을 주시냐고요? 아니, 왜 이런 어두운 터널, 두렵고 떨리고 죽을 상황에 왜 몰아가시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 서두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21절까지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감격적인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이 마라 사건이 있는데, 쓴물 사건이, 그리고 27절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엘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엘림.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그늘이 있고, 아니, 그러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5장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 마라 사건이 빠져야 돼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감격스러움으로, 기쁨으로 그들은 엘림에 딱 도착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이 마라의 터널을 딱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미워서 너희 쓴 물 마시고 죽어라?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중간에 이 찬물을 끼얹는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25절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거두절미하고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왜 마라의 터널을 그들 앞에 딱 놓으셨는가?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영어 성경에 테스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시험 보나요? 아니죠. 뭔가 상도 주고 뭔가 합격도 하고 뭔가 더 좋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더 좋은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라의 터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이 마라를 주셨을까? 자, 오늘 26절 그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죠.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앞에 다 잘라내도 괜찮아요. 시험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어두운 터널, 쓴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 광야를 걸어야 돼요.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핍과 마름, 다함, 약함, 부족함, 투성이인 게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터널의 연속. 앞으로 40년 그들은 그 터널을 수도 없이 지나야 돼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때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아라. 그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고통의 순간,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무엇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야 통과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마라는 앞으로 40년 그들의 인생길에 있게 될 마라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적 세메이온, 뭔가 사인이었어요. 이걸 알아라. 너희들 수도 없이 마라 만난다? 내가 너희들 끄집어냈지만 아니야. 너희들 형통한 날만 있지 않아. 곤고한 마라 무수히 만날 거다. 그때 너희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살려내고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너무 써요.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것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쓴물을 단물로, 그 쓴 고난을 단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 아픔을 통해서, 그 터널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병을 통해서 어떤 건강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쓴물, 자녀의 쓴물, 실직 실패의 쓴물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절대 잊지 맙시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요. 여전히 똑같은 오아시스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라가 하나님이 그 처음 만났던 마라의 그 오아시스 말고 저기 봐봐. 저기 한 500m 가봐. 거기 다른 거 준비했으니까 그게 단물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내 인생길이에요.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교회, 내가 똑같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내 쓴물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물이 바뀐 건, 그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그 쓴물이 그 순간 나에게 단물로 느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치유되는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쓴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단물로 느껴지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그 고난을 쓴 단 유익으로 어떻게 바꾸어내지? 어떻게 저 고난의 상황에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더 기도하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고 감사할 수 있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마라의 쓴물을 맛볼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는 단물만 나는 곳 아니야? 나는 단물만 먹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왜 쓴물을 내가 맛보지? 아니,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마라의 쓴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쩌면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일 수 있어요.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 안에도 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쓴물을 내가 맛볼 때가 있어요. 쓰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영원히 써요. 영원히 죽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서 내가 쓴물을 맛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억해야 할 것은 얼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쓴물을 맛보는 똑같은 교회인데 그것이 단물을 먹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쓴물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현장에서 그 사람은 단물을 먹고 있어요. 다른 거죠. 이것이 광야가 주는 첫 터널, 이 마라의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마라의 쓴물,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라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다른 엘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일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과할 때마다 터널 속에서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또 하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마라가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비밀이에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 건넜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3일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해의 사건 정도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상대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우리 오늘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 불신앙의 우상의 땅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몸에 뱉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조금 은혜를 맛보아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의 사건에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처럼 백성들이
모세를 상대할 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자,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4절에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쓴 물, 사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목말라요. 아니 모세가 마라로 인도했나요? 이 모세가 잘못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백성들은 모세를 상대해요. 자,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모세의 자세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에 능력이 없다는 걸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해봤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마라의 이 쓴 물이, 아니 모세 자신이 백성들을 같이 막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뭐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이 지도자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애굽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갔고, 10가지 재앙과 기적적인 어떤 탈출과 또한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 모세는 너무 뼈저리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마라의 이 터널도 하나님께서 금방 바꾸실 수 있는데 그 능력, 해답, 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아 하나님을 상대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는 아마 이걸 기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우리 한번 저를 보시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백성들은 사람을 상대했어요. 모세를 상대했습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라와 민족, 자, 터널을 통과할 때 난감하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서 뭔가 결판을 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우선순위에 퍼뜩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따지고 책임 전가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 불평하는 게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고 막 하는 게 속 시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아니 나 때문이냐 이 마라 만난 게?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알고 있죠. 사람을 상대하는 이상 절대 이 마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 도움이 없다.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걸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뒤에 이어지는 곧바로 그 마라의 쓴 물, 그 터널을 쑥 통과할 수 있는 비책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치유와 회복의 키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문제와 장애물, 갈등의 상황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해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는 그 모든 상황, 너희의 지금 모든 상황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먼저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와 포용의 마음도 주시고요,
그때 멀리 볼 수 있는 해안도 주시고 앞, 옆, 뒤를 볼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십니다. 그때 길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끼리도 그래요. 가정에 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가정도. 그럴 때 부부 남편이 뭐 네 탓이야. 아니, 어제 잠깐 이 TV에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뭐 이혼 숙려 기간인가? 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그 방송에는 왜 나와? 근데 창피하지도 않나? 나는 잠깐 봤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쓱 봤는데, 아우, 방송에 나오는데도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막, 니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하시냐, 막. 와, 그런 프로그램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참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어려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셨고 치료해 가셨고 아물게 하셨고 그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이해하게 하셨는지 그 터널을 쑥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는지 이런 간증 많을 텐데요. 둘이 맞짱 떠서 싸워봐야 답 안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탓하지 마세요. 뭐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비난하지 마세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교회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가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주일교회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 상황도 참 답답합니다. 아예 요즘에는 그냥 TV에 뉴스를 안 봐요. 뭐 정치인들 나오면 아예 꺼버리든지 확 돌려버립니다.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이제.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너 때문이야. 아니, 보수 너, 진보 너, 네가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 해결의 답 나오지 않아요. 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희한한 방법들, 하나님의 비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작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제도 명절 끝에 막 가서 집회했다는데, 아니 거기 왜 애들은 왜 데리고 나가요? 에? 아니 손자 손주들은 왜 데리고 나가는데 자녀 죽일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치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생 어떤 정치적 가치관, 자기 어떤 자아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집회에 끌고 나가서 윤석열 저 나쁜 놈이야, 저 감옥 보내야 되지 않아? 야 피켓 들어 외쳐. 저 이재명 공산당이야, 저는 나쁜 놈이야 저거. 자 피켓 들어. 서로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심어질까요? 대통령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습니다. 싹수가 노란하죠. 여러분, 내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나라와 민족의 이 문제를 정말 가슴 아프게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그걸 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나가서 집회하십시오. 괜찮아요. 나의 분명한 어떤 정치적 관점으로 뭔가를 하는 것, 의사 표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앞에 둬야 될 것,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거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세계의 어떤 이런 전쟁의 이런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끝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개입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지금 연재 중인 역경의 열매, 최경주 골프 선수 이 최경주 장로님 이야기가 이제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계속 연재가 돼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그 아내의 기도는 지금 최경주를 만든 비밀 병기,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잠깐 저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최경주 장로님, 지금 장로님인데 지금 자기를 만든 건 이 아내의 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최경주 이 장로님이 여러분 그 되게 얼굴 봐도 막 눈에 빛이 나오잖아요. 막 무섭잖아요. 원래 그랬대요. 저 사람은 뭐라도 할 사람 막 주변에서 그랬대요. 워낙 눈에 도끼가 막 있어가지고. 성격도 대단히 이게 괴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의 생활. 그런데 골프를 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암을 경험하면서 이제 가정의 어떤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수많은 어떤 어려움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아내의 기도였다라고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해요. 아내는 나에게 너무 정말 고마운,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인데 자기가 이제 골프 이렇게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누워서 자는데 발을 누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가 만지는 것 같긴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딱 또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자기 엄지발가락 2개를 딱 잡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침대 저 끝에서. 그게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엄지발가락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최경주 장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내 위주, 막 독선적이고 그냥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나 운동한다고 그냥 막 가고, 아니 이런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저 안에? 거기에서 무너지면서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최경주 장로가 일어나서 그랬대요. 그 앞에서 앞으로 기도할 때 내 손을 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때부터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가 위기 때마다, 한국인 최초 아니에요. LPG 미국에 진출한 게 최경주가. 자기가 장로가 된 것, 믿음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 20몇 년 전에 그 하루에 2갑씩 피던 담배를 한순간에 그냥 구겨서 탁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 그 아내의 어떤 기도, 자기가 암으로 그 고통의 어떤 터널을 지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아내의 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김현정 권사의 아내가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남편을 상대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알았어요. 남편과 싸우고 막 네가 왜 우리 자녀도 안 돌보고 새 자녀 우리 가정은 내팽개치고 너만 야 너 그렇게 독재주의야 막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벌써 이혼했다는 거예요. 벌써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습을 자기 남편이 보고 무너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함께 그도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세계를 제패해가는 이런 위대한 인물. 자,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반드시 곤고하고 두려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의 터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 필수 과목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1인칭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치료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고치시네, 하나님이 진짜 단물을 맛보게 하시네, 이런 간증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